한국의 역사를 보면 준비된 왕이 후계자를 잘 삼아 놓았을 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왕의 업적을 물려받은 그 다음 때의 왕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일들을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겪어야 되겠죠.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게 되고 국가가 사분오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계승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모세의 후계자였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약속을 소유했던 후계자였습니다. 그 약속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국가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한 의지하는 마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어받을 만한 훌륭한 후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사분오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이 마음 놓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다면 그를 통한 성장의 원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전쟁에 대한 성공이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내용,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것이지 인간의 편에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인간적인 힘이 강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교육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늘 기록하면서 묵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라.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제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준비가 되시면 참 좋겠는데 해보지 않으련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일단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데서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위협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새로 해보는데 해도 될까? 성취될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심이 있었죠. 불안함이 있었죠. 그런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전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분오열되는 마음들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땅을 주시기 위한 약속,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믿고 쉴 때도 있고 또 전진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땅에서 정착하기에 앞서 동족들이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데 참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게 됐던 므낫세, 르우벤, 갓 이 지파들은 자기의 땅을 이미 가졌지만 자기의 동족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참여를 해서 전쟁을 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통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야 됐습니다. 두려움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강인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은 강인함이죠. 그 강인함은 어떤 강인함이냐 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그만큼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지파 반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이 얻게 되는 땅은 아마르나 문서에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데,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나가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항상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순종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가요? 아니면 상황만 참작하고 계신가요? 주변의 환경만 돌아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